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신약 99면 37절 제가 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지에 서서 전하신 평지 복음의 말씀, 저자 누가가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인치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제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성정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다 하셨으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같이 등장합니다. 내용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로 시작합니다. 아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건전한 비판은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이것이 이 시대의 가르침이고 이 시대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같은 것입니다. 비판을 통하여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통하여 더 잘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려고 회의를 합니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락없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에 이 시대를 살고 있기에 여지없이 바로 거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지없이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비판합니다. 당연히 그렇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 가운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다 잘되자는 의도이지요. 다 잘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아예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하고 계셔요. 사실 정신 차리고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주님 당장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걸 당장
당장 고쳐야겠는데 저걸 바로 잡으면 그러면 당장 다 잘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말하지 못합니까? 비판하지 못합니까? 그걸 주님 제가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누가 여러분한테 상담을 하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있는 연배가 있고 경험이 많은 분이고 지식이 있으니 누가 도와달라고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뻔히 보이는 잘못을 듣습니다. 뻔히 드러나는 잘못을 압니다. 그걸 어떻게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까?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니요. 잘못된 것 고쳐야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자식이라면 우린 당장 다리 몽둥이를 묶고 부러뜨려서라도 그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지 마. 기억하세요. 하지 마. 그러지 마. 지금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꾸로 살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세상을 삽니까? 원수한테는 뻔때를 보여줘야죠. 그래야 다음에 날 또 못 건드리죠. 그래야 사업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꾸로 사는 길. 빼앗아가면 더 주라고 말. 아니 그렇게 망해도 그렇게 망할까? 당장 망하겠어. 내 걸 뺏어가는데 그 전에 겉옷을 뺏어가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라니. 정말 거꾸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거꾸로 살라고 얘기하시는데 비판하지 말라십니다. 정죄하지 말라십니다.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당장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능력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무능력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조금 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조금 더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무능력을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죽을 뿐이야.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있느냐? 사람은 한계에 묶여있다. 더 잘 될 수 없다.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거기가 거기다. 그런데 너희가 비판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정죄하느냐? 너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잘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기껏 너희는 남의 눈에 티눈을 보는구나. 정작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 무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잊지 마시고. 너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무능력자가 어떻게 남의 눈에 티눈을 보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느냐? 너희는 너 자신도 바꿀 수 없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 썩어져 문드러질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내가 먼저 소경이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한계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서로 물고 물으면 같이 죽을 뿐이다. 성경에 나와. 너희가 물고 핥히면 다 망하리라. 둘 다 속여요. 둘 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모두 무능력한 것을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무능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죄. 인간을 결코 잘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이 아예 철저하게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살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바꾸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살면서 맛볼 겁니다. 여러분 잘나서 큰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부모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자신인데 날 닮았는데 내가 저 속을 내가 뻔히 아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만들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바꿔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너희 스스로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뒤집는 지혜가 있어도 못합니다. 남보다 당신이 얼마나 잘 살아도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털끝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한계와 무능력을 이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날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식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비판과 내 깨달음과 내 무엇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그 사람이 누굴 만나야 해요? 내 자녀가 누굴 만나야 변해요? 예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의 모든 선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돼요? 왜 거꾸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거꾸로 사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원해요. 세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대로 안 사시고 거꾸로 사시는 거예요. 왜 용서해요? 왜 가져가는데 더 줘요?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걸로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살게 하여 보이시게 하십니다. 누가 계시다? 나는 내가 챙기는 것, 내가 버는 것, 내가 세우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비출 수 없다고. 누가 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난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고 거꾸로 살아. 전혀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인이 가지는 최후의 변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다른 데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해라. 빼앗기면 더 줘라. 왜? 그것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빚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 변하겠지. 여러분, 그 마법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빼앗아 가는 사람 더 주는 걸로 그 사람 못 변화시켜요. 그때 변화를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그 거꾸로 사는 사람을 만나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장발장. 그 얘기. 촛대 훔쳤는데 그냥 줬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장발장이 믿었던 세계가 무너집니다. 그가 왜 형무소 갔어요? 요만한 잘못 빵 하나 훔쳤는데 형무소 갔다. 그게 세상이었어요. 그게 장발장이 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신부가 그걸 보여줘요. 신부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니에요. 신부가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를 해서 그에게 장발장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장발장의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때 본 거예요. 다른 세상이구나. 정말 다른 분이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먼저 빈들로 들어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출발이시고 모든 능력이시고 모든 변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사람을 고치고 세상에 나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분은 먼저 빈들로 나가셨고 먼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했어요. 왜 그래요? 거기가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모든 선행은 메시지였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어요. 누가 죽을 죄를 고백해도 입을 다물어요. 비판하지 않아요. 왜? 상담하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담할 때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 사람이 누굴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상담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여 임하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그 아픈 심령을 듣고 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나는 껍데기오니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고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를 살리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래도 될 수 없나이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자의 역사예요. 이것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선을 베푸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세요. 내가 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내 집에 마법이 일어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품음으로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도 자녀를 키울 때 뼈를 깎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소리 지르는 것으로 애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열심을 부리고 아이를 감동시키는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눈뜨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세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장발장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어요. 이로써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불발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이것이 동심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매일 새벽이, 우리의 새벽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시작이 되며 우리의 절망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망의 곳으로 바뀌는 이유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어요. 호세아서에 처음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저희를 내 백성 아니라 하는 곳에서 내가 저들을 내 백성 되게 하리라. 정말 이상하죠? 너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죄 짓는 곳에서, 우리가 상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전부예요. 오죽했으면 그 호세아 선지자 자신을 이제 호세아 버리고 바람피고 악행할 여인과 결혼하게 만드셨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알면서 그렇게 결혼시키세요. 호세아도 알면서 당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무지 부인일 수 없는, 도무지 사람다울 수 없는 곳에서 사람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소망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판은 나쁜 것이고 정죄는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는 조금도 우리 자신마저도 머리카락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여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가르침대로 걸어가면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이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실로암의 물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무 뿌리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뿌리부터 변화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부터 구원됩니다. 그때만 우리는 정말 변화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비판으로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초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죽을 뿐이야. 너희가 물고 핥히면 너희가 죽을 뿐이야.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사막에 그 광야의 길을 낼 거야. 내가 너희의 마음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너희를 시냇물에 심을 거야.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주여 내 입술의 재갈을 물리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입을 다물게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소경됨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는 성령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뿌리부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그러하게 하시고 내 삶에 그러하게 하시고 내 대화에 그러하게 하시며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러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섬길 때 그러하게 하시며 내 자녀를 키울 때 그러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능력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뿌리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행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데 혹시 거기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의 어떠함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그래서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고 내 뿌리가 상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내 눈을 손을 얹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는 내 가슴이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이 먼저 보게 하옵소서. 내 비판이 멈추기까지, 내 정죄가 멈추기까지, 내 손가락질이 멈추기까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조금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정직하게 좀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게 하시고 내 손을 얹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 끊어지는 곳에 소망의 샘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겠기에 우리더러는 거꾸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가 용서하는 것마저도 그 능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의지하겠거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하여 거꾸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죽었다 깨나더라도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정말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빈들로 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 내 자신마저도 의지할 수 없는 빈들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나도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뿌리부터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판이 끊어지기까지 우리의 손가락질이 끊어지기까지 주여 이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근원이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동심원이 중심이 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길 나도 연습하게 하시고 이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돌이켜 돌아갈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415장 찬송합니다.